안녕하십니까. 성현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난 시간에 향음주례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주법, 주도, 주례 등등 복잡하고 어려워서 현대에 맞게 간소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렸는데요. 이 시간에는 궁금한 부분을 질문으로 답을 구하려고 선생님하고 시간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양문화연구소 소장, 성균관 전 전례위원장이셨던 최성정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예, 덕분에 편히 쉬다 왔습니다. 네, 향음주례 이거를 어려서부터 많은 청년들이 알았으면 술을 그렇게 쉽게 배우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네, 선생님 오늘도 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제가 그 청년 시절에 네, 술을 많이는 못 먹었으되 그 한 서너 잔 정도는 했습니다, 내가. 네, 그런데 한 번은 실수를 했어요. 그 내가 독신인데 네, 부모님은 노쇠하시고 네, 제가 그 늦게 얻은 자식이라 부모님이 좀 연령 차이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처지인데 한 번은 술을 먹고 그 비가 좀 부슬부슬 온 날인데 네, 뒷동산에서 친구들 오고 그 뛰어놀았어요. 네, 그때 당시 내가 한 17, 8살 됐을 거예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또 더군다나 하얀 면바지를 입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장난하다가 황토밭에 뒹굴었어요. 그러면 옷이 뭐가 됩니까? 완전히 그냥 헛강탱이가 됐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도저히 내 양심상 부모님 보고 이걸 빨으라고 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네, 친구 집에 가서 그걸 옷을 빌려 입고 세탁소에다 맡겨서 또 그 다 말려서 다려서 입고 네, 그 들어간 예가 한 번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참, 그 다음번에는 또 술을 먹고 한번 친구 오고 다투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언쟁을. 네, 그래가지고 2번 실수를 했고 세 번째는 내가 이 군 생활을 당시에 그 아버님 진갑 때 네, 외박증을 5일간 끊어가지고 갔었는데 그 우리 고향이 좀 그때 당시에 전기불이 막 들어오려고 할 때예요. 네, 그래가지고 좀 어두워요. 네, 근데 그 저녁인데 달도 없고 그 전기불도 없고 하는데 그 뚝에 내려가면 그 돌로 계단이 된 길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내려가다가 술 한 잔 먹은 바람에 친구들 오고 네. 그래서 먹은 바람에 내려가다가 다 내려간 줄 알고 발을 헛디뎠더니 한 서너 계단이 남았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발을 접질러 버렸어요. 네, 네, 갑자기 그냥 그 발이 그냥 엄청나게 부어 올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외박 5일간 끊은 사람이 25일간을 못 들어갔어요. 부대를. 부대를, 네. 그러니까 부대에서 그 정말로 참 야단 몹석이겠죠. 네, 네, 그래서 선임하사가 그 사람 하나 데리고 둘이 데리러 왔어요. 그 당시에 내가 중요한 요직에 있었어요. 네, 대북 방송요원이었는데 네. 아나운서 방송했으니까 네, 네, 그 요직에 있던 사람이 그 자기 할 일을 못하고 25일간이나 그렇게 그 자리를 비워놓고 있는 거잖아. 비었으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을 겁니까? 그렇겠죠. 그러더니 막 데리러 왔어요, 이제. 네네. 그래가지고 업혀갔어요. 업혀가서 정말로 참 양심상 도저히 이게 참
머리를 그냥 막 쳐박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이게. 그래가지고 반성을 했어요 내가. 네. 그랬더니 어렸을 때 내가 명심보감을 읽을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시일적은 여감노효 취후 천배 불여무라. 그 말이 딱 생각이 나요.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마를 때 한 잔 술은 단 이슬같이 맛이 있지만은 네, 네. 이 취한 뒤에 잔을 더하는 것은 없는 것만 같지 못할 것이다. 네. 그 성현들이 말씀한 문구가 생각이 나요. 네, 네. 그래서 술은 절대 내 몸을 해치게 마셔서는 안 되겠구나. 네. 그렇게 부모님한테 못할 일을 하고 남에게 피해주고 가령 내가 맡은 일 공공의 일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예. 돼서 예. 너무 이런 지경에 처하면은 내 몸을 완전히 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절대로 내가 내 몸을 가누지 못하게는 술을 마시지 않으리라 하고서 딱 3잔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시간 이후로는 절대 3잔 이상은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3잔뿐만 아니라 2잔으로 줄었다가 이제는 겨우 1잔입니다. 이제. 네. 예. 잘하셨습니다. 아주. 예. 예. 그렇게 이 방송을 보신 여러 청소년들께서도 네, 네. 오늘 향음주례에 대해서 꼭 마음 깊이 이 성현의 말씀을 듣고 네. 새겨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그러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선비는 공경하지 않는 일이 없고 네. 생각에 사악함이 없게 하는 바 유도는 즉 선비의 도는 네.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화평하게 하는 큰 일로부터 음식, 남녀의 적은 일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예와 악을 갖추어서 네. 윤리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향음주례는 육례 즉 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가지지요. 네. 얘가 네. 관례, 혼례, 상례, 제례, 향음주례, 사상결례 네. 그 가운데 하나로서 젊은이에게는 어른을 공경하고 노인을 공양하는 의리가 있음을 밝히고 음식은 정결하게 갖추고 네. 감사하게 먹어야 하는 본의를 깨우치는 예절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더욱이 술이란 천지 귀신에게 제사 지낼 때 반드시 갖춰야 하는 숭고한 음식이요. 네. 또 노약자의 그 혈기를 돋구는데 없을 수 없는 귀중한 약물로서 사람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한갓 이 활락의 도구나 그냥 즐기고 네. 마시고 즐기고 질펀하게 네. 그 도구나 객기의 원료로 오용하여 질펀하게 마시고 광태를 자행하니 마침내 가산을 탕진함으로써 부모를 섬길 수 없게 되고 사회에 송사를 일으켜 재판까지 이른다는 거죠. 네. 싸우고 다퉈가지고. 네. 그래서 국가를 다스릴 수 없게 하는 까닭에 성인이 이를 미련에 이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 예절을 엄숙하면서도 조화 있게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네. 예. 그래서 얘기에 그 요의가 기묘한 정의가 갖추어 기록되어 있는 바 간추려 보면 이르는 데마다 절하고 이르는 데마다 절을 하고 네. 또 씻을 때마다 절하고 네. 받을 때마다 절하고 줄 때마다 절하고 끝날 때마다 절하는 것은 지극한 존경과 사양과
감사함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선비에게 귀중한 것은 오직 예이니 공자님께서는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기도 말라고 하였는 바 예란 절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절하는 것으로 끝나니 사람이 부모에게 배울 때나 귀신에게 제사 지낼 때나 손님을 모실 때 반드시 절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단히 왔다 갔다 한다면 얘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사람이 절할 줄을 모르면 나머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네, 네. 예, 절도 그 공경심을 담아서 좀 내 자신은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런 공경한 자세로 겸손하게 해야지 그냥 고개만 까딱한다고 절이 아닙니다. 예.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까닭으로 옛사람이 말하기를 예가 무너지는 것은 절하지 않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네. 예. 요즘 그냥 그 무심코 어른아를 몰라보고 그 뭐랄까 자기만 잘났다고 어깨에다 힘주고 네. 목에다 힘주는 사람 많죠. 네, 맞습니다. 예. 절대 이러면 이 선진국으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람이 모여 앉는데도 위아래가 있는 바 남향이나 북향일 때에는 서쪽으로 위를 삼고 네. 이거 잘 좀 생각해 보세요. 네, 네. 예, 그 북쪽에서 남향이나 북향일 때 북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서쪽을 상위로 삼고 네. 또 동향이나 서향일 때에는 남쪽을 위로 삼나니 네. 남향과 동향은 모두 오른쪽이 위요. 네. 또 북향과 서향은 왼쪽이 위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것도 전부 사람이 앉는 자세에 따라서도 이 절차가 있는 거 이게.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 얘기 네. 왕제 편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 칠교라고 나와 있죠. 아, 칠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네, 네.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 칠교를 바로 넘어가시겠어요? 예. 네. 그 선생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네. 도학통론 제2편 윤리편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거기에 있는 거 인용을 했어요. 네, 칠교 선생님 들어가기 전에 예. 왜 우리가 사양하는 것도 한 번 권했을 때 한 번 사양하고 왜 삼양까지 해야 된다고 예, 하잖아요. 삼청삼사가 있죠. 네. 그래서 그것도 평교관에 술을 마실 때만 그 이야기가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누가 권하면 사양하고 또 두 번째 청하면 뭐 고청하면 고사하고 또 세 번째 강청하면 종사하고 예. 이 삼사가 이 술자리에서만 허용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평상시에 네. 그 선비 이상이면 네. 반드시 그 삼청삼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이 술에 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모든 상황에서도 일반 생활에서 예. 삼청삼사는 예. 우리가 함으로 해서 정말 예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분도 그렇고 대접을 받는 분도 그렇고 똑같은 마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이 우리 사회가 네, 지금 삼청삼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전혀 예를 배울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삼청삼사라는 이야기가 정말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분들이 네. 아마 대다수일 거라고. 그냥 사양하면 한 번 사양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 줄 알고 그냥 네. 말아버리고. 네. 예. 겸손하면 그걸 겸손을 배우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러니까 일반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적용되는 삼청삼사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선생님 지금 7교 쪽으로 지금 가신다고 하셨나요? 예, 7가지 가르침. 네. 7가지의 가르침을 예. 제가 화면으로 띄워놨는데요. 예. 네, 7가지의 가르침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부자, 뭐 형제, 부부, 군신, 장유, 붕호, 빈객 예. 이렇게 7가지로 예. 설명을 해주실 거지요? 예, 예. 네,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문장은 얘기 왕제편에 나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부자와 형제와 부부와 군신과 장유와 붕어와 빈객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륜이 있잖아요. 네. 오륜. 부자 유친하며 군신 유의하며 부부 유별하며 장유 유서하며 붕어 유신이니라 했는데 부자 간에는 제일 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네. 부자 간에 그 정이 틈이 생기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네, 틈이 없어야 돼요. 꽉 차 있어야 돼요. 그 정이라는 것이 끈끈한 정이. 네. 이건 천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말 관계라고 그럽니다. 네. 예, 그 근본과 끝. 네. 예,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가지. 네. 예, 그걸 말하는 거고 형제는 당연히 그 한 이불 속에서 자라고 한 네. 뱃속에서 나오고 네. 씨가 같기 때문에 네. 그것도 역시 정에 틈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애허라고 그랬어요. 항상 형은 아우를 사랑하고 네. 아우는 형을 공경하고 네. 이렇게 그 형을 받들기를 부모 대신으로 알아라고 그랬죠. 네. 부모 없을 때는 부모로 간주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네. 그렇게 우애가 돈독해야 되고 네. 부부는 내외간이기 때문에 안과 박, 네. 안주인 바깥주인 역할 분담을 해서 서로 분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분별,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냥 섞어놓고 흐리멍텅이 아니라 네. 예. 그리고 군신관에는 정의가 있어야 된다. 네. 예. 그래야 윗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신하는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네, 네. 뒷집만 가만히 지고 있어도 말 안 해도 척척 이행할 겁니다. 정의로우면. 네. 예, 그렇게 정의로야 되고 장유는 어른은 사랑하고 아우는 공손해야 돼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밑에 어린아이는 항상 돌봐줘서 사랑스럽게 내 자식처럼 돌봐줘야 되고 네. 어린아이는 어른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장유유서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장유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질서죠, 장유하면 질서.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질서가 다 지금 무너져 있다. 이 예. 지금 사회 현상이. 예. 네. 그래서 장유유서라는 이야기가 정말 심각하게 이 사회를 지금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이 장유유서, 그러니까 질서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이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예치를 원합니다. 네, 네. 예치. 네, 예치 이상은 도치예요. 네. 도치는 왕도 정치죠. 네, 그런데 지금은 법치이기 때문에 항상 법으로만 잣대를 재려고 그래요. 네.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법조인들이 예를 좀 같이 좀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야 그 예로 잣대를 좀 재고 네. 법으로 잣대를 재고 네. 그러면 얼마나 합리적으로 그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화해를 시킬 겁니까? 네, 네. 그래서 내 생각이 항상 이 법만 가지고 하지 말고 네. 예로 좀 다스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하는 네. 바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려면은 네. 예가 아니면 도저히 선진국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데 그 질서라는 것은 이 하늘의 운행의 도수예요. 네. 봄, 여름, 가을이 있듯이 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이 있고 아우가 있고 이거 전부 질서 아닙니까? 그럼요. 질서가 무너지면은 이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네. 예, 완전히 금수 사회 되어 버리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법치주의 말씀을 하시면서 참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인정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네, 끊는 네. 거 정리죠 이게. 그래서 그 법으로만 모든 것이 이렇게 칼로 뭐 이렇게 자르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 사회 분위기가 왜 그렇게 흐트러져서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예. 사람들을 많이 피폐하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가 인정을 그냥 무시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정말 물론 법조인들이 이해 공부를 않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해 공부도 하긴 하지만 꼭 상대방의 그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역지사지도 해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훈훈한 사람 살아가는 그런 사회에 그런 법으로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붕우. 네. 붕우라는 것은 첫째 믿음입니다. 이게. 네. 예, 붕우 관계는 믿음으로서 서로 그 사람을 사귀는 거지. 네. 요즘에 그 노랫말도 있어요. 이게. 네. 예. 짜가가 판친다. 네. 그 말이 실감이 나요, 지금. 그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네.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이면은 이 믿음이 없으면은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항상. 네. 그래서 이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네, 네. 나는 그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것만 잃지 않으면은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다. 맞아요. 예. 얼마나 그 사람을 예. 신뢰할 수 있느냐가 예.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는 빈객이에요. 네. 손님 맞이할 때는 항상 공손해야 됩니다. 예. 공손해야지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면 손님이 그 좋아라 할 겁니까? 아니죠. 예, 자기 발길 돌려버리고 싶죠. 네, 네. 그래서 손님을 모실 때는 반드시 공손해라 네. 하는 말씀이고 네. 다음은 이제 그 팔정입니다. 네, 선생님 팔정 들어가기 전에 예. 7교의 장유에서 선생님이 아랫사람은 그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순종이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거는 누구를 위한 순종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성장할 때만 해도 순종이라는 용어가 그냥 다소곳하게 말 잘 듣고 따르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순종 이야기를 꺼내면 우리 여학생들이요. 교수님 무슨 순종이 어딨냐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조금 당황스러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말씀을 이 드리는데.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아, 그래요? 원리를 몰라서. 네, 선생님의 그 예, 순종이란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예, 가령 네. 하늘의 이치에 어기면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아, 그거하고는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네네, 설명을 네. 그 따라야 되겠죠. 무조건 순종이죠 거기. 그죠. 하늘의 따라야죠. 이치는 어김이 없는 거죠. 물론이죠. 하늘은 정직하죠. 네. 거짓 없죠. 네.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어른은 어른다워야 하고 네. 어린 사람은 어린이다워야 한다. 네. 네. 그러니까 다워야 하는 것. 네. 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네. 신하다운 것. 네. 그럴 때 순종이지. 네. 너 다른 거 아무 때나 순종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령 이제 어른은 어린이를 사랑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 사랑은 뭡니까? 거짓 없는 진실성이 있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네. 사랑은 모두 다 자기 있는 걸 전체 다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네. 예? 네. 허물이 있으면 다 덮어주고 네. 그걸 사랑하는 사람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다 순종이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어른다운 사람에게 순종을 해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게. 선생님의 지금 말씀에 그 다운 얘기도 예.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뭐뭐답게, 뭐뭐다운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네, 어려운 근데 말씀이거든요. 학문을 좀 하게 되면은 네. 자연히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기에 있는 우리 배움을 앞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은 시간이 아마 다 된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은 되돌아가는 길이 없다고 하죠. 또 인생은 다시라는 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후회 없이 멋진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